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늘 표대를 향한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즐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인기 있는 야구나 축구나 또 배구나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배우곤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 또 그 상황이 다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꽤 큰 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운동 경기는 참 중요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 경기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운동을 관람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면 바울의 편지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운동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바울에게도 이것이 참 익숙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경우에만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달리기라고 하는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경주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출발선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바울은 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이 구원의 미완성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 완전히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은 구원의 미완성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 경주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경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자기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경주에서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달리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 우리의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물론 이 이미 내가 얻은 상태에 있지 않다, 온전히 이룬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미완성,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한 예수의 재림 이후에는 이 땅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이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놓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가능한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만약에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로 있다면,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두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만 있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는 이미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의 재림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얻었는데 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영광을 맛본 자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부유하고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치열하게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종하게끔 그렇게 방종하며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이미밖에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는 없고 아직만 있으면 어떨까요? 구원의 완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직만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믿는 건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른 채 의미가 없는 아직만 있는 성도는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미와 아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내가 완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것이 내 신앙의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지금 잊어버린 그 내용은 뭘까요?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가 가졌던 자랑입니다. 그가 가졌던 자랑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가말리엘, 그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내가 수제자였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랑거리, 이걸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잊어버릴까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이 생겨난 이것 또한 내가 잊어버린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바울에게 항상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 후회하고 또 힘들어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자처럼 있는, 그렇게 행동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는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할 때, 다른 교회 편지할 때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잘못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과 또한 못했던 것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려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내가 나아간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그냥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네가 한 일 봐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잘못한 거 기억해봐, 네가 앞으로 한 발자국에 나갈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알고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은 1차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그것이 1차적인 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1차적인 구원의 완성이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2차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1887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9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예일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대학 시절 내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결국은 졸업을 하고 나서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슬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1913년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꽃 같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법한 그와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좋아하고 아꼈던 그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런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후퇴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중국 란초우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무슬림 선교를 그들이 이어받아서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어떨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했던 일, 또한 못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형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본받아야 할 자와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본받아야 할 자로 자기를 제시합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본받아라. 친구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후배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하는 순간 밥맛이야.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부모님들의 경우는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너희 나 좀 본받으라 하고 싶으나 여기까지 오늘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쓴 편지 다른 데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본받는 자로 삽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는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닮는 자로 그는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유일한, 어찌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의 그 문맥이 바로 이 경주입니다. 달리기예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으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궁극적인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많은 우리 주변에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또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큰 계획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할 만한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바다의 큰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그런 본받는 모습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될 법하지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우리 순례길의 동료들, 친구들을 본 삼아서 함께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방 모임이 가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너에게 더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실 거다. 이번 금요일에 이기복 교수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길게 봐라, 인생 길게 봐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 그것이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거 그대로 써먹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길게 봐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의 본이 잘 이어질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궁극적인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또 좋은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본받지 말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불리 먹는 것만 관심이,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를 모방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모방하는 그러한 대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우리가 모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방해서는 안 될 자들의 영향을 내가 혹시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1시간, 2시간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내가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의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시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이 시기를 사는 많은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 시기를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이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약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부부로, 제 아내와 저와 한 20여 년 동안 진짜 가깝게 지냈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달 식사 모임을 했을 정도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였죠. 유골을 안치하는 곳까지 아내와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땅에서의 만남은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 만나서 사귀게 될 그날을 보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라고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관에 저를 이렇게 두실 때 제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왜 포크를 들고 있게,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로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이 나오고 나면 다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크를 내려놓고 포크를 치우려고 할 때 음식을 이제 갖다 주시는 분이 포크 치우지 마세요, 더 좋은 음식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크 치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거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서 오른손에 포크를 쥐고 있느냐라고 묻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크 잡고 계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는데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흙으로 우리의 육신이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젊은 시기나 노년의 시기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그것을 바라보며 또 이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그 하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법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 가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허락해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십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는지 말해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 아마 갈 수 있겠죠? 천국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감당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확실한 방법,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이 사랑,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선행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은 그런 내 신앙의 여부에, 내 삶의 여부에 흔들리는 그런 어떤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억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안 배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명예,
물질, 집안 배경, 학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았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으로 여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 참 멋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신앙의 경주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누구라도 다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